시편 106편에 출애굽 여정, 그리고 출애굽 여정 전의 애굽의 종살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내용을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반역, 대적이었다는 진실한 고백이 시편 106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6편은 자신들의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 앞의 범죄였음을 고백하는 회개시, 고백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타가 저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아쉬워도 때로는 고난의 시절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연속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그릇 행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는 시인들은 굉장히 신앙적 맷집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성경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깊이 바라본 결과 기쁜 일이 진행될 때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고난과 공경의 자리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06편도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추적해 가 보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깊은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그러니까 고백적 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06편을 참회시 혹은 고백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하고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는지 주님께 고백하는 고백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7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난관인데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막 풀어줬다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면 우리 집에 유모도 가버리고 우리 집에 가정부도 가버리고 우리 집에 농사 짓던 사람도 가버리고 그동안 아주 그냥 종살이 잘 시켰는데 우리 집에 양, 소 기르던 그런 인부도 가버리고 애굽을 지탱하던 것이 히브리 노예들이었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다 가버리니까 뭐 보낼 수밖에 없었죠. 나일강 강물이 다 피로 변하고 수돗물이 한강물이 다 피로 변했다면 수돗물을 두면 피가 나고 피 냄새가 나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서 마지막 10번째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자식,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모든 집집마다 거의 장례식,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두려움이 좀 사라졌는지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기적 같은 거 보고 애굽 사람인 우리가 부끄럽게 항복한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다 가버리면 이 애굽 경제는 누가 지탱하냐? 다시 잡으러 가자. 그래서 풀어줬다가 다시 바로의 군대가 막 이렇게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가다가 홍해가 이렇게 놓인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애굽 군대는 그 당시 최강국, 우리나라 미국, 중국 같은 그런 강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 노릇만 했으니 전쟁할 수 있는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노약자도 많고 하니까 전쟁이 안 될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물론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입에는 뱉지 않았지만 모세를 보내가지고 괜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 당신이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게 두지, 왜 이렇게 이 사막까지 끌고 오고 또 바다 앞에서 빠져 죽게 하느냐고 막 진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이렇게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인이 그때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하셨는 계획이 계신데 그 앞에 약간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안 좋은 일이 결국 아니죠.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죠. 홍해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와,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걸 고백하게 되었지만 그 뒤에 온 애굽 군대들도 야, 이스라엘의 신이 정말 무서운 신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난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결국은 그렇지만 그거는 결과가 그렇고, 지금 홍해가 앞에 놓여 있으니까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모세에 대해서도 불평이 막 하늘을 치솟고, 심지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홍해에서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손 놓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병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못 고친다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여튼간에 내가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깔깔깔거리고 감사 헌금도 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내 인생에 좀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말은 안 해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나 진짜 교회 안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었다면 지금 그걸 지금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역을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거역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신적 신앙 자세를 드러내는 데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과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크신 인자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의 자비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기억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을 건져내는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나자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동안 자기들을 도와주신 은혜를 고난 앞에서 깡그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찬송 460장, 지금 바뀐 성경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음은 기억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이 기억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긍휼히 여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망나니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목사가, 그 집사가, 그 권사가, 그 청년이, 그 장로가 자신을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만 했더라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뒤로 가셔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참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짐승 같았습니다 라고 참회를 하는데, 참회를 하게 된 이유가 어리석은 짓을,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숙제가 꽤 커 보이고 다가오는 짐이 꽤 과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월요일 보통 목회자가 쉬는데 오늘도 교회 안에서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교육자님에게 들었습니다. 여러 일들을 하겠죠. 여러분도 저도 목회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짐이 무거운 것은 무거운 거죠. 자녀를 기르는 거 감사한 일이죠. 아들, 딸, 손자, 손녀를 기르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아이고, 내가 아이를 돌보기에는 좀 과중하다. 과중한 건 과중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이 시인이 살아보면서 앞에 있는 짐이 있지만은 짐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껍데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적 삶을 표출한 이유는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그 망각의 빈틈을 사단이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돌보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결국 기억의 상실이 신앙의 깊은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6편에 흐르고 있는 참회의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방도 쓰고 같이 친하게 지냈고 교제했는데 벌써 30년이네요. 30년이 지났네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설교자라 불리우는 분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참 존경하고 또 그분의 글을 읽는 것을 지금도 아주 기뻐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어느 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런 말을 제게 하는 것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김준노사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재영아, 왜? 이렇게 들으니까 나는 로이 존스 목사님과 같은 분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 나는 굶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눈물을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기는 그런 교회에서는 평생 청소하고 뭘 하라고 해도 나는 행복하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신앙과 또 그분의 설교가 굉장히 성경적, 교리적인데 그 설교를 읽으면서 막 깊은 감동을 주면서, 그때 이미 하나님의 로이 존스 목사님은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90년도에 들어가 9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돌아가신 지 10년이 이미 지난 분인데, 그분, 이런 분이 계시면 나는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 말씀을 듣고 살면은 그 교회에서 가장 교회에서 일하는 게 너무 귀하죠. 그렇지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관리하는 일, 하여튼 그 어떤 곳이라도 난 교회에서 그냥 그분이 같은 분이 밑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아주 강력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설교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말이죠. 굉장히 존귀한 사역이죠.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커버넌트는 때로는 읽는 성경보다 듣는 설교가 더 존귀할 수 있다. 설교를 청교도들이나 언야도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원재료인 성경이 더 존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할 것을 충만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밑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도 평생을 나는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 그 말씀의 원뿌리요 재료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무엇보다 천국,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우리가 그냥 대충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이러면서 허무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희노애락이 있지만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곧 본향이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황금 걸을 걸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며, 우리의 원래의 본향,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가 때가 되어 우리를 보내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작은 숙제를 맡기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작은 숙제를 우리에게 줬죠. 그리고 그 숙제가 끝나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에 도착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가 명백한 사람 아닙니까? 목적지가 명백한 가야 할 곳을 향해 가는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지금 구비구비맞이 우리가 이상한 부처상 앞에 빌고 있거나 무신론적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자기 의지와 자기 힘과 자기 마음으로 세상을 버티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전능하신 야훼를 의지하며 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징계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부터 쥐어박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존재가 있고 마지막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이미 우리는 확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인생의 굽이 올 때마다 그냥 이거 어떡하냐 그러지 않고, 인생의 굽이 올 때마다 묘한 스릴까지, 인생에 무슨 난관이 오면은 부담은 되지만은 묘한 스릴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이 짐이 좀 무겁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실까?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영광의 무기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워낙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잊어버렸는지 성경, 기도,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해서 잊어버렸는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몇 푼 있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교만해서 잊어버렸는지, 여튼간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불평이 안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 과분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과 냉소가 입과 얼굴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자 다시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깊이 묵상하다 보니 그 잘못의 깊은 동인이, 뿌리가 잊어버림과 기억하지 않음과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읽습니다. 시편 106편 21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이 시인이 지금 이 시편 106편에서 같은 모티브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하라면 여러분 다 대하소설, 상중하를 쓰시겠죠. 아이고,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해도 상중하를 쓰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까? 여러분 본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입니까? 남의 말 그렇게 쉽게 듣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걷는 것이 우리의 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고요? 봐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떻게 아침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 자리로 기도하러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상상 못할 종교성을 남들보다 더 가진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습관을, 기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불신자들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객관적으로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들보다 더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져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이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를 두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인은 홍해 사건을 이미 넘어갔는데 홍해 사건 이전에서 원망하던 것을 다시 홍해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또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을 건진 것은 잊어버리고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면 다시 얼마 뒤에 다른 일을 만나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자기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을 잊어버리면 다시 원망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로운 길을 걷다가 또시 난관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은혜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벽이 오면 또다시 지나간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견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프지요. 벽이 생기면 아프고, 좀 길이 좀 안 보이면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막막하면 좀 아프지요. 또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하고 좋아해주면 고맙다가도 지금 제 기준으로 뭐 저 목사 뭐 저 따위야 뭐 목사가 뭐 어쩌고 그러면 뭐 아프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지금까지 왜 도와주셨어요? 제가 뭐 엄청 김용훈 목사가 뭐 엄청 인간적으로 완벽하고 훌륭해서 저를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아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죠. 그놈이 그놈이죠.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놈이 그놈이라는 겁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고, 무슨 뭐 잘나고 뭐 못나고 뭐 엄청난 다 그놈이 우리가 다 죄인이지. 이제 여러분 기준 하면서, 여러분 기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엄청 여러분이 탁월한 인간이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외식하고 뭐 또 나빠지고 낙심하고 뭐 조그만 걱정이 하나 튀면 그 걱정의 불똥에 압도당해서 또 밤에 잠 못 자고, 그게 우리 인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엄청 잘났어가 아니라 부족했는데도 은혜로. 그러면 앞으로도 부족하지 뭐. 그럼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부족했지만 도와주신 하나님이 주님 앞에 뵐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내게 내놓으라. 네가 힘이 있고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 우리 알죠. 우리 점수를 다 아시는데 괜히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걸 내놓으라. 뭘 내놓으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며칠 더 살겠지만 며칠 뒤에 몇 년 몇 개월 하여튼 얼마 뒤에 천국에서 주님 뵐 때까지 주님이 여전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내놓으란, 그게 신앙이에요. 나 할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능력이 있는 기독교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김 목사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네가 만나는 난관 앞에서 내놓으라. 너가 좋아하는 잘 나가는 상황에서 이거 내가 잘나서 이렇다 이러지 말고, 벽이든 잘 나가는 뭐 일이든 간에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짠할 주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어제 했던 설교 본문이네요. 이사야서 46장 주일 낮 설교 본문 3절 4절을 먼저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 그렇죠. 평생 인생은 어쩌면 그것을 그리워하는 인생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뭐 꼭 육신으로 안기는, 아니 마음으로도 안기죠.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 저 장로님이 이 목사를 안고 계시는구나, 저 권사님이, 저 어린 초등학생이 이 목사를 안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약한 노모지만 대화하다 보면은 그 병약한 노모가 이미 70이 넘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대로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안고 있고 품고 있고 업고 있다. 내가 너를 업고 있다. 어부바, 뭐 요즘 텔레비전에 광고 어부바 하다. 어부바 업고 있다. 업고 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업고 있다. 업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놈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자꾸 우상을 섬기냐?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지어박는 것이지만 오늘 어제 주일 낮에 이 3부 때 이 본문을 설교했었는데 오늘 알조인데요. 우리 뒤 구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 9절. 여러분 오늘자 지금 날조하고 있죠. 로버트 머리 맥체인 우리가 날조하고 있죠. 우리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쁜 거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 잊어버리는 게 좋고요. 뭐 옛날에 뭐 누가 나를 뭐라 하지 그런 다 잊어버리면 좋고,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림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 미사에도 교회가 뭐 80개인가 60개인가 있다면서요. 이 넓지 않는 요 아파트 단지에도 하남 강동에 교회가 5, 600개가 되겠죠. 예. 여러분 어떻게 해림교회를 다니십니까? 물론 저는 해림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지만은, 그렇지만 뭐 본인들은 더 좋은 교회라는 교회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객관적으로 인기 있는 교회, 슈퍼스타 목사가 있는 그런 인기 있는 교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해림교회 식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림교회 생활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찍기에 어떤 것을 교회로 선정할까요? 찍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해림교회 식구 된 것도 해림교회 가족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해림교회를 넘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불교를 갈까요? 유교를 믿을까요? 토속 종교를 믿을까요? 요즘 뜨고 있다는데 이슬람을 믿을까요? 뭐 또 다른 거 믿을까요? 어떤 것을 믿을까요? 하다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참 진리인 종교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난관이 오면 어떻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술 먹고 화내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인생에 난관이 오면 이렇게 나와서 전능하신 야훼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금에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탁월하게 뽑기처럼 그 로또처럼 여러분이 찍어서 당첨된 것입니까? 외형적으로 그래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 것은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다가오는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벽이 높으면 거기서 울고 불고 분해해야 합니까? 홍해가 가로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배를 만들 뗏목도 없고 나무를 찍을 도끼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 원망해야 됩니까? 홍해가 아니라 뭐 태평양이 가로막아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은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쁜 거 기억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잊어버려야 돼. 그런 거 옛날에 뭐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했다,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들이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다. 주님은 내게 성경을 주셨고, 주님은 내게 좋은 교회를 주셨다. 주님은 내게 신앙을 주셨다. 주님은 내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좋은 동료, 친구, 부모님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밭을 주셨다. 주님은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룩한 야망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전능함을 기대하면서 내 앞을 걸어가게 해 주셨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성경에서 주님이 요청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하루를 또 힘있게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